네, 오늘 이제 우리 2학기 로마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세계가 코로나 가운데서 불편하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이러한 시기에 또 하나님의 또 다스림과 섭리가 계실 줄 알고 소망을 갖고 나아갑니다. 이번 학기에도 이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줌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비록 2000여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그 놀라운 움직임과 감동이 이 시간에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로마서의 그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좀 봤죠?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페이지고요. 프린트가 없는 분들은 그냥 그 화면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저자는 바울이 직접 기록한 서신이에요. 서신치고는 참 어렵죠? 여러분들이 로마서 어렵다고 늘 그러는데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을 바울 자신이 직접 붓으로 쓰진 않고 이제 이야기하면 더디오라는 제자가 이제 대피를 했어요. 이 로마서의 기록 시기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있었죠. 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기 직전 고린도에서, 고린도는 어디예요? 그리스 땅이죠. 아가야 지방이에요. 이 고린도에서 3개월간 체류하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이 마케도니아는 어디예요? 데살로니카와 빌립보가 있는 그리스의 북쪽 땅이죠.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쪽 땅,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는 그 성도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거두어 드리고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로마서와 바울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는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이고 이 로마서가 왜 중요하고 왜 많이들 이 로마서를 중시하느냐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를 가리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를 가리켜서 바울의 복음서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복음서 여러분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뭐예요?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거죠. 그러면은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복음서다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복음서들이 예수의 삶과 행정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라면 로마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의미는 무엇이고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돌아가셔야만이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음서를 읽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서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읽고 이제 로마서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얘기구나. 특히 이제 그 로마서에 나오는 그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논리는 참 아주 신앙에 중요한 초점을 이루는데 이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분명하게 이 내용이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구원론이에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아니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어떻게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당시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죽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강도 대신에.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는 내용이 9장에서 11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 다른 말 표현하면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는 1장에서 16장까지가 구조가 내용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수월해요. 아, 지금은 로마서 오늘 목사님이 9장에 대한 설교를 하시네. 그럼 여러분들이 딱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한 얘기겠구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로마서 7장을 설교하시네. 그럼 뭐 하여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가 보다. 로마서 14장을 설교하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시는가 보다. 구별이 되죠? 네. 자, 이 로마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왜 기록했는가?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본 적도 없고 가지도 않았던 그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중요한 편지를 남겼는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직접적인 목적은 로마 교회의 말씀을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 로마인들을 비롯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여 자체적으로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자, 이들은 사도들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 로마와 예루살렘 엄청 멀어요. 비행기 타고도 한참 가요. 굉장히 먼 거리를 누가 와서 설명하고 가르쳤겠느냐. 리더가 없는 교회였어요. 자,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의 배경을 가진 유대계 신자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뭐예요? 자신의 의와 행동이 구원을 이루는 한 축을 이루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우리 조상들이 전달해준 유대의 여러 가지 율례, 규례, 율법 이걸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의 기독교 신앙을 율법적인 신앙이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고 당시 로마 교회는 소수의 유대 신자들과 다수의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은 적었지만 자기네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저들이. 유대인들은 오나가나 그냥 목소리가 세요. 그때나 오늘날에나.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로마 교회는 그 갈등이 아주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따라서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바른 교리, 구원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를 자기가 직접 방문하기 이전에 먼저 편지를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구원론을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바울은 선교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의 그 당시에 땅끝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스페인을 어떻게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스페인을 갈라 하면은 어디가 거점이 돼야 되느냐.
당시의 도시국가로 세계를 움직이던 로마를 거점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우고 로마 교회와 성도들과 관계를 먼저 맺고 자기가 로마 교회에 가서 결국은 어디로 선교를 가고 싶어 했어요? 서바나, 스페인으로.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 마찰, 그 갈등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이 로마서 구원은 유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천명하고 있죠. 네 번째, 당시 로마는 누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네로 황제 시대였어요. 네로 황제는 집권 초기에는요, 상당히 똑똑하고 정치도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네로 황제라 그러면 어떤 기억이 머리에 남아있죠? 자기 엄마도 죽이고 미치광이 아니야. 그리고 로마에 화재가 일어난 게 누가 불질러요? 네로가 불질러 놓고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그 뒤로부터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각하게 가중됐어요. 그는 집권 초기에는 AD 49년 추방된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로마에 와서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아주 호의적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그 정치적인 불안과 또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냥 음란을 자행하고 정상적인 인간의 삶에서 벗어나면서 그 모든 울화와 자기의 그 문제를 어디다가 푸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푸는 거예요. 완전 미쳤죠. 이 네로의 무자비한 박해로 기독교는 특히 이 로마의 그 기독교는 큰 어려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이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주 로마서 16장 전체를 통해서 논리정연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편지 형식을 갖고 있지만 어떤 학자는 로마서를 가리켜서 논문이라고 했어요. 너무 어렵다 이거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학자들마저 로마서를 논문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당시 로마와 로마 교회는 어땠나 보겠습니다. 로마시는 BC 750년에 세워진 그 도시 국가로서 신약 시대 이 시대 당시 로마의 인구가요 100만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는 상당히 큰 도시죠. 그죠? 오늘날에 100만 명 넘는 도시는 세계에 뭐 널려 있지만 이 시대에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그 도시 국가로 세계를 움직이는 그 로마죠. 그런데 이 100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 90%가 노예였어요. 그러면 저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로마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은 단지 10%밖에 안 됐어요. 당시 로마는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세계의 중심지였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계 개종자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고한 열매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 둘 생겼지 않았는가. 그러나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내 특정한 인물, 로마 교회에 있는 지도자 누구야, 또 참 로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성도 누구야,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알지를 못했고, 두 번째는 로마 교회는 당시에 지도자가 없었어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만한 그런 인물이 없었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전도 여행을 가기 이전부터 이미 로마 교회는 이렇게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간 거는 언제 가느냐? 여러분들 사도행전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 사도행전에 그 바울이 처음 이 로마를 가게 된 게 언제였어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로마로 이송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뭐 했어요? 집행유예로 갇혀 살았잖아요. 자기 셋집에. 그때 바울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를 찾아오는 수많은 로마의 지식인들에게 가르쳤다. 그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나 그 교회와 직접적인 관계는 그렇게 맺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는 로마 교회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개척한 교회가 여러분이 아시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전부 누가 졌어요? 에베소 교회.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거기서 교회들이 개척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지도자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소아시아와 또 그리스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이제 세워나갔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쭉 이 로마서가 기록되기 얼마 전에 로마의 그 지식층들, 지도층들과 이 성도들이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의심을 받는 그런 형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로마시의 대하자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리면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이후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는가 교부 클라멘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와 기독교의 역사는 어떤가?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웨슬리 등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체험합니다. 어거스틴은 19살의 나이에 세례를 받았지만 어거스틴은 당시 마니교의 10년, 마니교는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뭘 중시 여겨요? 영적인 지식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지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뭐 좀 음행을 저지르든 문제를 일으키든 그게 구원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의 그 물결이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교주들이 삶이 개차반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문에 많이 보도되잖아요. 이게 다 영지주의인 거예요. 근데 이 마니교도 그랬어요. 근데 이 마니교는 15세기, 16세기에 이르러 사라져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이 마니교에 이 루터가 심취되어 있었지만 그는 당시 교부였던 앰블러스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특별히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큰 은혜를 겪고 어거스틴의 생애는 완전히 새로운 생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자, 홍 집사님 차례가 돌아왔네요. 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찾으세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제가 아까 그 로마서 구분을 할 때 13장은 뭐라 그랬죠? 크리스찬 라이프라 그랬죠.
지금 여기서 라이프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지만 육적으로도 우리가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그러니까 만이교회 영지주의하고는 너무 다르죠. 여기에서 이 어거스틴이 큰 은혜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세계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로운 인생에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수도사로서 엄청난 헌신을 했어요. 그러나 그 헌신 가운데서도 그의 인생은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는 고행만 이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에 기쁨이 없죠. 신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참 어려운 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신부로서.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눈과 마음이 열려지면서 로마 교황청에게 앞에 믿음의 도전장을 던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웨슬레 역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는데 이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을 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갖는 그런 그 사건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정말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잘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웨슬레나 루터나 어거스틴 같은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주는 그런 책,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로마서를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이번 학기를 통해서 야, 로마서를 내가 다 이해를 하다니 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용을 담은 이 로마서를 내가 이해했다. 뭐 그 이해한 것 자체가 굉장한 감동이죠. 자, 내용을 아까 우리가 잠깐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1장에서 8장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십자가의 도가 나오고 아이고 이게 다 뭔 소리냐. 다 똑같은 의미예요. 십자가의 도나 하나님의 의나 믿음이나 여러분들 홍집사를 보고 저는 홍집사님 부르죠. 홍집사님 딸이 홍집사 보고 홍집사님 해요? 아빠라 부르잖아요. 홍집사님 부모님은 홍집사님 보고 뭐래요? 이름 부르겠죠. 그죠? 그죠? 홍집사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여러 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왜 힘드냐면은 이것을 제각기 알아요. 제각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또 천국에 들어가느니만 못 들어가느니 나오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누린다.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어때요? 그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아 이건 또 뭔 소리야. 헷갈리지 마시라고. 네. 홍 집사님이 아빠도 되고 아들도 되듯이. 그죠? 자, 그래서 이 1장에서 8장까지 구원에 대한 얘기. 구원은 믿음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계획,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의,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12장에서 16장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의 전체적인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그 수록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인간의 의지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인간의 높은 비전이나 뜻,
또 아름다운 선행, 덕행, 그걸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믿음. 자, 이러한 믿음에 대한 선포가 1절에서부터 1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구원의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1장 18절부터 11장 전체까지 쭉 나타나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실천의 삶이 12장에서 15장 10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은 인사말과 복음에 대한 설명과 이방인들의 그 죄에 대한 얘기로 이제 1장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로마서를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로마서 1장을 딱 읽는데 1장 1절을 읽고 맨 마지막 절을 32절을 읽으니까 1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연결고리를 못 찾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 책은요, 처음 뭐 1페이지 몰라도 괜찮아요.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면서 특별히 소설은 내용이 파악이 되면은 1, 2페이지 스킵해도 괜찮아요. 근데 로마서는 한 문장 한 문장이라도 놓쳐서는 안 돼요. 스킵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읽는 신문 기사나 재밌는 소설책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보시면 1장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와 함께 로마서 전체 주제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아주 귀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부분에는 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관심 없다,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온갖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를 내린다 그랬어요? 사형 선고를 내린다. 그 얘기가 나와요. 1장 마지막에. 그래서 1장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우리가 살 소망을 갖는다는 선포와 함께 인간은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초반부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면은 후반부 그저 보통 인생들은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받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 얘기예요. 자, 1장 얘기 이해되시죠? 전체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을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피세요. 자, 로마서 1장을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좀 2장, 3장부터 조금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읽으세요. 자, 1장 1절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자, 이 1절부터가 쉬운 듯 하면서도 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택정함을 입었다는 이 단어들. 이 단어들은 보통 우리가 일반 서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죠. 자, 보세요. 13페이지 보세요. 종은 뭐예요? 노예잖아요. 종은 소유가 지한테 있지 않아요. 소유가 누구예요? 주인에게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바울은 자기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이란 표현은 이미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이사야 등 선지자들은 모두 다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바울은 자신을 누구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란 얘기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너희가 어떻게 지 목소리를 내요? 바울은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나는 내 목소리를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또 예수를 섬기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내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유, 이 얘기 들으면 우리가 그냥 가슴이 그냥 찔리죠. 맨날 내 주장 하잖아요. 내 비위에 안 맞으면 어때요? 왼수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여기서 바울은 나는 이제 내 주장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그러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라는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인 동시에 자기는 할 일이 뭐예요?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도의 직분을 맡은 거예요. 자기 할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가 뭐냐? 예수에 소속된 자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사도예요. 어변이 다르죠, 역할? 그죠? 사도는 역할이에요. 바울은 종이란 표현을 통해 자신은 예수께 소속된 자고 이제 자신을 주장할 수 없고 자신이 해야 할 미션, 역할은 뭐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사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 13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요 밑에 사도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보냄을 받은 자. 이 보냄을 받은 자는 것은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대사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가 이 대사 같은 역할인데 여기서 대사는 정권 대사는 누구예요? 그 나라의 대통령 이름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사도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택함 받은 12사도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마띠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띠아. 그래서 12사도들과 플러스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부름.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자신을 가리켜서 이 12사도들과 구별이 되게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12사도는 그냥 사도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자신을 불렀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러니까 참 큰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 백성들과 이 구약에서 유대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율법을 통해서 택한 백성. 너는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 유대인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어디로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사도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근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고 물론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크긴 했지만 이 시대에 이미 국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모공업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언어를 다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부르심을 받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 까먹었어요, 벌써. 네?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안 까먹었죠? 그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가 부른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라고 불렀는데 결국은 바울로 바꿔지잖아요. 그죠? 사울에서 바울로. 그러면은 이 사울이라는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예수 믿기 이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사울의 이름의 뜻이 큰 자라는 소리예요. 근데 바울은 작은 자거든요. 이름 뜻이.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자기 이름 뜻대로 지가 잘났어요. 큰 자예요. 어?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그냥 그 시대 유대 사회를 주무르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사울이 바울 됐어요. 이 바울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작은 자. 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내 종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이 1절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서 택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택정. 택정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보통 책에서 보셨어요? 처음 듣죠? 택정함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존재라는 거예요. 택정함이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 그의 미션이고 사명이다. 특별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 복음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알아요.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얘기는 뭐냐? 로마 시대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대의 복음은 뭐였냐?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 영화 보면요. 뭐지? 어디 막 개선해서 어떤 장군이 오잖아요. 그 로마시에 입성하잖아요. 자기 군대하고 그 포로들하고 그 자기네들이 점령한 나라의 여러 포로들과 또 뭐 많은 이제 기념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막 들어오잖아요. 그때 빵빠레가 울리고 우리 영화에서 본 적 있죠? 자, 그러면 로마 시대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온 백성들이 아이고 이 전쟁에서 어찌 됐냐 우리 아들이 나갔는데 우리 남편이 갔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나 지느냐 그냥 학수고대하는데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긴 전쟁에서 이긴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이미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르죠? 대조적이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당시 로마의 기쁨과 기독교의 기쁨은 그 의미가 달라요. 그 로마의 기쁨은 뭐예요? 승전의 기쁨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의 기쁨.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로마에서의 이 복음의 의미는 세상적인 기쁨이죠. 쟁취했다. 누렸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도록 알리는 그 소식, 구원의 소식,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복음은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그리고 복음은 이퀄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바로 예수예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순서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이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자, 복음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나님 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 근데 우리는 내가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나를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창세전부터 나를 부르셨다고.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자,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선지자 뭐예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미 약속됐잖아요. 예?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이 예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의 오실 것임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어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결의 영,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자, 여기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 표현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셨는가? 그 얘기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인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와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 누굴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죠? 그러나 그들은 부활했어요? 못했어요? 부활한 존재는 없어요. 자, 하목의 제물, 희생의 제물을 진 이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은 3일 만에 뭘 했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신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거예요. 아, 예수는 인간의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응?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로드, 주인이에요. 날 통치해요. 나의 왕이에요. 주.
예수는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죠. 그 예수라는 이 단어는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름이에요. 이름. 네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소리예요. 메시아가 히브리어면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왕이고 영어로는 킹이잖아요. 킹이나 왕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은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요 세 단어만 가지고도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죠.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는 나의 왕이시요. 예수는 구원자시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왕이시요. 구원자시라는 그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짧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됐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아주 짤막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었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의 성도들이죠?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 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것은 소유잖아요. 14페이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분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그분은 성도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응?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무조건적인 그 선물을 받아라.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평강은요. 영적인 평안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영적인 평안보다 뭘 더 원해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한 거를 소망해요. 그죠? 문제가 안 일어나고 잘 봉합되고 그냥 넘어가기만을 우리는 소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런 편안함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평안함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생 살면서 뭐예요? 그냥 시달리고 고통받고 뭐 하려고 바둥바둥거리지 않아요. 그죠? 바둥거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멍 때려요. 그 멍 때리는 인생 또한 얼마나 무질서와 공허한 삶이에요. 화평한 삶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멍 때리거나 그냥 수고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잘 나가고 잘났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계적인 인물들 머리 좋고 뭐 잘하고 발견하고 발명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뭐예요?
결국 마약해요. 그러니까 유수한 세계적인 그 이름 있는 대학의 교수들 마약하는 사람 많거든요. 네? 또 세계적인 인물들 중에서 정치가들 뭐 이런 사람들도 마약도 하고 동성에 빠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영적인 평안을 누리기 못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첫 번째 인사말이에요. 자기를 소개했죠, 처음에. 바울을 소개했죠. 그리고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도 예수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서 여러분들 1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편지하고 다르죠?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안부를 전달하고 전하는 그런 의미가 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누구인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너는 누구냐? 로마 교우들아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이제 축복기도 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로 나갑니다. 자,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합니다. 좋은 길을 얻기. 이 좋은 길이 뭐냐? 참 이 바울은 14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지금 체류하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서신을 통해 로마 교우들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게 알려주기 위해서 택한 방법. 그것을 좋은 길. 아니 어떻게 하면은 너희한테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너희 지금 지도자도 없고 인도자도 안 없나? 너희한테 이걸 가르쳐 줄 어떤 방법이 없을까? 좋은 길이라는 것은 저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키워나갈 건 그런 방법이 있기를 내가 간절히 구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고 그 애쓴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로마서로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그 좋은 방법이에요. 이 로마 교회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에게. 우리 보통 신령한 은사를 하면 뭔 생각해요? 어머 그 권사님은 방언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어머나 그 장로님은 예언의 은사가 있나 봐. 기도 중에 예언을 받으신다네. 여기서 얘기하는 신령한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그 좋은 길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죠?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이 좋은 그 솔루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서, 신령한 은사는 로마서를 기록해서 내가 너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주려 한다. 너희를 위로하고 믿음으로 키워주려 한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뭘 가리켜요? 로마서예요. 그리고 더 확대하면 로마서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십시오. 이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15페이지 봅니다. 맨 밑 위에 이 서신을 통해 로마 교우들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알려주기에 택한 방법이 좋은 그 길인데
그는 로마를 방문하는 대신 편지를 써서 기록했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이 신령한 은사란 로마서와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킨다. 말씀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니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뭐 맨날 교회 가면 구원받아야 된다, 뭐 구원이 뭐다, 천국이 뭐다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가는겨.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옛날 할머니 그야말로 한글도 간신히 깨우친 할머니 수준에서 천국을 가면 너무 부끄러운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똑같지만 구원의 상급은 달라요? 예? 구원은 다 받지만 상급은 달라요, 홍 집사님. 홍 집사님 상 하나 받을래요? 10개 받을래요? 10개 받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동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으로. 그러니까는 이 말씀으로 너희를 또 위로하고 이 시대에 그 네로 황제 시대 때 참 어려움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또 위로도 주려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이 내가 가려고 그러고 너희한테 이렇게 마음이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대. 바울은요 이렇게 이중부정을 많이 써요. 그래갖고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는데 그러면 이중부정이 나올 때는 여러분은 긍정으로 문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치면 돼요. 아시겠죠? 이중부정은 긍정을 강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굳이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너한테 여러 번 갈라 한 거를 너희가 정말로 좀 알아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지금 이방인 중에서 열매 맺는 상황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여기 지금 막 열매 맺고 있잖아요. 저 이방 교회들. 근데 야, 로마 교회도 구원에 대한 이 신앙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너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너희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빚진 자라는 건 뭐예요? 빚이 많으면은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어깨가 무겁고 그죠? 빚을 갚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여기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든 자를 표현하면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극히 소수예요. 에? 이방인을 위한 내 사도니까. 자, 16절 이제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한다. 이 부정도 긍정으로 여기세요. 하여튼 바울은 이 부정을 많이 이렇게 쓰면서 긍정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이 복음이 나의 자랑거리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니에요. 나는 예수가 주님이고 예수가 구원자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제일 큰 자랑거리다. 그 소리예요.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우리말로는 훨씬 자랑스러워한다. 자랑한다는 게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16절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나는 복음, 이 예수 믿는 거를 자랑스러워한다. 자랑한다.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왜 먼저라 그랬어요? 교회가 제일 먼저 어디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이 물론 이방인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유대인이에요. 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자, 이 귀한 하나님의 능력. 자, 여러분들 이제 이 하나님의 귀한 능력.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이 똑같은 얘기를 1장 18절에서 25절. 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죠. 이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는 것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잖아요. 복음 십자가에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응? 그것을 내가 믿고 고백함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잖아요. 그죠?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느 누구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도라는 특별한 방법을 택하셨죠. 근데 십자가의 그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그림으로 보아봤어요?
구약에서 봤잖아요.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희생의 제사 드리는 게. 그러니까 희생의 그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 용서함을 받는 그 희생의 제사를 우리는 구약에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미 봤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예수가 대신함으로써 이 옛날 레위기 제사는 해마다 드리고 때마다 드리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예수의 제사는 단번에 모든 걸 이루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져 버렸잖아. 그 휘장 속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신앙 고백만 하면은 그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유명한 이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율법에 나오는 선행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자기의 노력 이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다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이 나를 죄에서 구하여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로 4절 이미 구약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을 이 선포를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 바울은 구약을 완전히 소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픽업해가지고 그걸 탁 쓰는 거예요. 자, 하박국 2장 1절로 4절 홍 집사님 읽으세요.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하박국의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에서 유대 나라가 BC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BC 612년에서 597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사역하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어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1차, 2차 포로로 잡혀갖고 멸망 직전이었어요. 그죠? 멸망 직전이다. 근데 유대 나라가 왜 멸망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제사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죠?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 곧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구약에서 이를 가리켜서 남은 자라 그랬죠.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기억나시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유대 백성들의 대부분이었어요. 왕들까지도 제사 지내잖아요. 자기 자식까지 죽여가지고 그 제물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음 있는 남은 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살리라. 이 내용을 바울이 싹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에 완전히 통달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산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잠깐 쉴 거예요. 15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제가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어요. 로마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 달라요. 인간의 의는 어때요? 성실하고 진지하고 책임감 있고 약속 잘 지키고 에? 앞뒤가 딱 맞고 경우 바르고 이런 사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우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틀림없어. 아우 괜찮아. 그러잖아요. 좋다고. 손뼉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리 오너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의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어쩜 좋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래 나와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몽땅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와 다르죠? 홍수님 어때요? 인간의 의와 너무 차이 나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게 저는 참 납득이 좀 안 갔어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 너무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16페이지. 공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데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온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불화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를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다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 인간적인 수고나 노력, 윤리적인 삶의 결과에 있지 않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이 죄를 위해서 예수가 돌아가셨다는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의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지난 날을 돌아보고 예수 믿게 되고 신앙 고백한 걸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네. 그 당시는 모르죠. 그 당시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나놓고 보니 그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과 예정하심과 은혜였구나. 그래서 의를 얻는 방법은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의를 얻는 방법이 내 삶에 도덕과 노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신앙 고백한 자가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의로운 삶이에요.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나머지 또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감사합니다.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2주 후에 뵙네. 네.